우리는 수요일날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늘은행의 창고에 정립되는 선행에 관하여 보고 있고, 오늘은 선행의 한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의 한계성, 선행의 한계성. 이 선행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은 다 만사 형통이고 우리의 영혼이 마치 천국에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하늘뱅크 은행에는 이 선행이 적치되고 정립되고 있고, 그건 저와 여러분의 실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항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은 딱 정해져 있다. 불신자들이 하는 선행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뭐에 근거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근거한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선행은 하늘에 적치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에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섬김팀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찬양이나 여러 가지 섬김이나 여러분 교회에서의 섬김팀원으로서, 팀장으로서, 구역원으로서 구역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교사로서, 소그룹 리더 조장으로서, 여러분 임원으로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죠. 충성하리라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에 의하여 정말 1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티끌 같은 나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선행을 불릴 듯하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뭐다 그랬어요? 뭐가 그 선행을 불릴 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선행을 우리는 불릴 듯 일으킬 수가 없다. 잠깐 피어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안개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선행은 어떤 다양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소원을 이루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빛을 발하게 하는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불신자들의 입도 다물게 하고. 자, 오늘은 근데 그 선행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선행한다고 만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행의 한계성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을 시작.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혹은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인생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순종 중요한 거죠.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행을 했어도 그게 어떤 우리 영혼의 구원의 공로가 된다 안 된다? 속죄의 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선행이 뭘까요?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죠? 온갖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 되어 믿음으로 되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성화의 발걸음과 보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선행을 했다고 하여 오만하거나 교만했다가는 큰일 나요. 바로왕과 같이, 헤롯왕과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
할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우리 무슨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도 교회에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이거 했다, 아니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이것이 나의 어떤 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는 직분을 주셨죠. 그럼 여러분이 맡았잖아요. 맡은 자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충성하리라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마음의 가운데를 다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이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예? 집중.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개발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원관념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맡았다면 이제는 집중해야 돼. 그 충성이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양처럼 선택하고 이제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바이블 스터디 부모님 방에도 올려드렸지만 메가 스터디 창시했던 그 회장님이 지금 직원이 4,000명이고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 가까이 되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강이라는 거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 강의 노량진에서 대박이 났죠. 알고 보니까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자기가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TV에서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도 서울대 삼수해서 갖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할머니의 금식기도, 자기 할머니의 금식기도가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야, 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아니, 엄마 금식 기도하세요. 엄마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어떤 교회 컨퍼런스에서 God Flex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 그분이 나와서 50분 동안 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 얼마나 공부에 충성을 했는지요. 이 볼펜 있죠? 모나미 153 볼펜을 하루에 하나씩 썼대요. 공부하기 싫은 날은 그냥 막 돌렸대요. 그냥. 어쨌든 볼펜 하나가 안 나올 때까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행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가 어디랑 가장 많이 신경을 연결해놨다? 뇌랑.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다? 입. 손이랑 입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제가 오늘 경건일지 올려드렸죠. 여러분이 그거를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도 놓고 있다면, 안 하고 있다면 벌써 여러분 머리는 스탑된 거예요. 녹슬기 시작한 겁니다. 뭐든 써야 돼요. 여러분 혼자 카톡에 올라온 큐티 보고 여호와 니씨 내가 이거 알지? 이거 하고 그거를 써가면서 묵상한 사람하고는요, 제가 볼 땐 최소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왜?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이 전두엽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또 이성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을? 성령의 가마를 따라 이성의 빛을 비춰줄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면 이단 되고 짐승 되는 겁니다. 맞죠? 뚜껑 열린다 그러죠? 절제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짐승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 충성이, 충성.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하나씩 펜을 쓸 정도로 깜지 만들고 쓰고. 예? 예?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경건일치죠. 경건일치. 영적 싸움이죠. 난중일기죠.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죠. 써보세요. 이거 써본 분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안 써본 분은 몰라. 뭐가 맛이 다른지 몰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여러분이 잘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가 그렇게 써야 될까요? 바빠 죽겠는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굳이 그렇게 깜지를 써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유치하게 체크하고 실천했냐 동그라미 X 치고.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기초에서 시작한다. 지금 새해 지난 지 이제 보름 됐는데 멍하니 있다? 경건의 트레이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없잖아요. 그럼 PT만 끊었다? 뜀박질만 하고 있다? 헬스장만 끊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몇 년 살자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럼 써야죠. 우리 아이들도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잘 봐야죠. 그래서 이제 경건일치 시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스티에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죠? 바울이 뭐래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전도 선교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봉사 충성하고 나 잘했지 나 좀 뽑아주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이고 이거 안 하면은 나한테 뭐가 있다? 화가 미치리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뭐 기도 받으러 가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병 들었을 때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은 온몸이 자기는 병이 걸려서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는데. 그래갖고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몸이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막 병이 낫기 시작하고. 저랑 같이 이제 기도하는 친구 중에 저보다도 어린 애였죠. 훨씬 어린 깐난 애 이제 뭐 한 3살 이런 애기였는데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팔이 불구였어요.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첫날 이제 화장실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첫날 그 하혈하던 게 딱 멈췄는데 이 애기는 첫날 가도 그냥 그대로 팔은 꼬여 있었고 이튿날 가도 꼬여 있었고 3일째도 꼬여 있었고 4일 5일 가는데도 계속 팔은 꼬부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이게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부득불하는 거지 내가 뭐 누굴 사랑해서 뭐 그런 거 아니래요. 불쌍해서 뭐 이게 아닌 거야. 자기 아파가지고 부득불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 찾고 왜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고인물은 썩는다며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 안 하면요 뭐예요? 반대죠. 영혼 죽이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영혼도 있지만 내 영혼. 내 영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부득불하는 것이고 이거는 의무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했다고 해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 이상의 공이 없어요. 공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요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울처럼 그래야죠. 내가 부득불 하였노라.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설교 잘했다고 막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공을 딱 취하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돼. 영광이 뭐예요? 빛이죠. 빛. 그걸 돌려야죠. 우리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우리는 반사체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광체인 양 그렇게 하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때렸어요.
벌레 먹혀 죽으니라. 뇌에서 벌레가 나왔나? 아니면 내장에서 기생충이 파고 나왔나? 요즘에도 우리들이 뭐 날 것 잘못 먹으면은 그 기생충 몸에 들어가가지고 뭐 뇌로 가거나 뭐 이런 병들이 있거든요. 헤롯이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그 엄청난 힘과 권좌에 있었지만 눈에도 보기에 작은 충에, 그 회충에, 그 기생충에, 벌레에 먹혀 죽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 벌레. 참 감사하죠. 헤롯이요, 자기가 신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신인 줄로 알았어. 이 집안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부터 이제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그 시점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2세 이하는 다 죽여라. 그때부터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벌레 먹어 죽으니라.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두 개겠어요? 법을 하나 지키려면요, 나머지 법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의 선행이 충족된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무엇이 하나님의 요구에 꽉 차겠어요? 꽉 찰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가 완벽해지려면 다 완벽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으면 이 모든 율법이 너에게 성취된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율법을 또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성취된 걸로 여겨주실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율법보다 더 높은 사랑의 단계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됐죠? 이 영적인 공식을 아는 여러분은 이제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귀한 교리고 진리입니까? 선행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역사는 바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엔 한계성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절 지키려면 하나님의 요구는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욥기 9장 2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맞는 얘기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죠. 저랑 여러분은 가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은혜 안에 잠겼을 때. 그때 가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은혜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천마디에 한마디도. 예, 사실은 이것도 뭐 빌다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욥에게 적용할 때 있어서 비난거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마디 들으면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증명을 어디서 나오냐면 이 욥기 36장 이후에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나옵니다. 눈이 내릴 때 너는 눈 창고를 들어가 보았느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눈이 진눈깨비로 변하는 그 시점을 보았느냐? 그 경계선이 어딘지 정확히 말해보거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교회로 오는데 저희 동네는 눈밭이에요. 뽀송뽀송 눈밭이 막. 제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니면 엊그저께 이제 얼었던 걸 위에 눈이 쌓여버리니까 설상가상 돼가지고 눈인 줄 알고 똑같은 힘으로 밟았는데 바로 그냥 꽝! 이때를 위하여 살쪄놨다 내가. 아니었으면 고관절 골반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시겁하더라고. 어르신들 조심시켜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내일 또 엄청 빙판입니다. 이제 오늘 저거 다 진눈깨비로 와가지고 저거 오늘 밤에 영하 지금 떨어지면 얼면요 전부 빙판이에요. 요때 이제 어르신들 넘어지면은 골절되고 그 골절로 이제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요. 대부분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우박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눈이 비로 변하는 서울과 경기도 그 경계선이 몇 미터 어딘지 정확히 말해봐라. 모르죠. 우린 모르죠.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땅과 물을 나눌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저 깊은 심해 바다 3km 밑에를 걸어 다녀봤느냐?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린.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친구들이 변론하느라고 막 떠들었는데 나중에 이 욥기 후반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융단폭격으로 질문을 하는데 저랑 여러분도 대답 못해요. 우리가 맨손으로 코끼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코끼리도 못 잡을지인데 그때 있었던 공룡에 관하여 리워야탄이나 베헤모트나 그죠? 브로키오사우루스, 베헤모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랑 여러분이 맨손으로 악어도 못 잡을지인데 코끼리 사자도 못 잡을지인데 어떻게 그 큰 리워야탄이나 베헤못을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죠. 큰 고래 보셨죠? 그 큰 고래, 정말 이 예배당만한 고래가 있는데요. 그 고래의 심장에 동맥과 정맥관이 있죠? 그 관 안에 저랑 여러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 속에, 혈관에. 그 정도로 커요.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도 못 꿔요. 계획도 못 합니다. 맨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이 첫마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행위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에 충족하는 행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행을 배우고 행하면서도 더 사모하게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한 끼 이상은 드셨죠? 한 끼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분? 30분? 그럼 세 끼 다 먹었으면 한 20분? 1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늘의 새 만나는 1시간 먹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우리는 다 행할 수 없으면서 헤롯처럼 뭐 하나 했다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죠. 뭐 좀 하나 했다고 교만하거나 교만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면서 태만하거나. 따라하세요. 교만과 태만 사이. 거기에 항상 우리는 놓여 있어요. 오늘 저녁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게 뭐겠어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전도와 선교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것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며 서로 화답하는 것과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주석서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육체 한계도 뛰어넘는 일도 생기기도 해요. 저도 주일날 끝나면 피곤한데 이번 주에는 어떤 옛날 20년 전 제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부르고 그 앨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앨범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은 앨범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노래를 갖다가 3집까지만 내고 선교 가버렸어요. 지금 선교 가버리셨는데 저는 선교 가지 말고 찬양이나 좀 더 많이 만들고 가시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이제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거 치다가 피곤해서 잤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주일날 저녁 제일 피곤한 시간이고 빨리 자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사무실에서 그냥 기타로 치다가 새벽 한 3시에 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너를 이런 노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모르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 야 아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얘들아 가봐라 막 이래갖고 막 애들이 와서 막 아빠 사무실 시끄럽다 가보자 막 집 뒤에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행을 배우면서 한계성을 여러분이 딱 느꼈다면 깨달아야죠. 오만 NGO 활동 다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나? 그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죄를 씻어주나?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반대예요. 반대로 가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오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럼 가장 큰 선은 누구냐 이거예요. 가장 큰 선한 분 누구예요? 가장 큰 선행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가장 큰 선행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 저랑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게 가장 큰 선행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그런데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헤롯처럼 내가 했다가는 벌레 먹혀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러할진데 왜?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잡아당긴다는,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는 예전에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 보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이제 비참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하고, 사경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사경에 못 가게 또 만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전쟁과 같은 성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다, 이거 전쟁. 서로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중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투표하는데 중간 찍을 겁니까? 그거 탈락표 돼요. 민주당 반 동그라미, 뭐 다른 당 반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중도야? 거짓말. 투표 자체가 중도 칸이 없는데 무슨 중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짓말. 예수 아니면요 지옥인 거예요. 예수 아니면 다른 거 섬기는 겁니다, 지금. 육체의 소욕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예요? 난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쓰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죽인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경건일지를 박박 쓰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행위예요. 무릎을 꿇고 눈을 닫고 두 손을 모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오늘 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왜?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비평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로마 카톨릭은 성례전이 뭐예요? 칠성사, 고해성사 견진부터 해가지고 뭐 결혼 또 죽을 때 하는 거 또 뭐 그 오만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부터 해가지고 그 다 해야, 영성체육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칠성사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볼티모어 요리문답 1125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성모 동정녀 마리아와 성자의 과다 보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다 보속이 뭐냐면 과하게 보속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모 마리아께서. 성모 동정녀래요. 또 성모 동정녀 마리아는 이 땅에 있었을 때 과다하게 선행을 행해가지고 하늘 창고에 과다하게 보속이 뭡니까? 죄인을 풀어줄 때 내는 돈 아니에요? 그게 과다하게 지금 적금돼 있대요. 그 우리 보고 다 쓰라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다 그게 지금 과다 보속돼서 이미 부활 승천, 마리아 몽소 승천설 이런 걸로 끝났어. 다. 걔는 뭐 걔랜다. 그 자매님께서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았다는 거예요. 과다 보속돼가지고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답니다. 다 가세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줘야죠. 볼티모어 요리문답 1125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애 동안에 필요한 이상으로 획득해 놓은 것으로서, 그 마리아가 말이죠. 교회가 성인들과 교통하는 성도들이나 동료들의 회원들에게 충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과다하게 보속을 지금 축적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인들 있죠? 뭐 성 스테파노상, 성 요셉상 있죠? 그 성인들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다 보속된 마리아의 그 넘치는 그 보속을 여러분이 충용할 수 있다. 충용이 뭐냐면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 과다한 공로의 보물창고로 말미암아 공로가 모자란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그거를 타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3장에서 금생에서는 어떠한 신자에 의해서도 결코 우리의 완전은 이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성화가 이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그걸 완전히 배웠어요. 12사도도 죽는 순간까지 죄인이었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개나 있고, 그죠? 이 가까운 우리 영등포구에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큰 교회 해도 그 담임 목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뭐다? 죄인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없인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죄가 있는 것이고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고 외부적 속성이 때를 묻히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적 자아가 거듭났어도 그 잊으면 안 된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의가 있어도 더러운 옷, 그죠? 이 더러운 옷으로 부끄러움을 잠깐 감춘 거죠. 더러운 옷이에요. 잎사귀는 다 마치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말라 비틀어질 것으로 옷 하고 있는 것이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팍 하고 다 바스라질 것, 그것을 옷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아담의 후예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행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선이요, 가장 큰 선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위, 그것이 가장 큰 선행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행위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 아니면은 어떤 선행도 다 한계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선행을 사모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우리의 선행이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선행,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숟가락만 얹는 것이죠. 믿음만 얹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선행의 한계성은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만 사모하게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것이 선행 사항, 선행의 한계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하늘의 보고에 그들의 선행이 축적되어 있다든지 과다보석되어 있다든지 그런 말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 베드로의 선행이 과다보석되었으므로 사도 바울 네가 뭐 더 갖다 땡겨 써라, 아니면 바울의 과다보석으로 인하여 디모데야 너가 성인들과 교제하여 그거 대출해서 땡겨 써라,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중세시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목이 볼티모어 요리문답 1125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잘못된 교리에 빠졌을 때는요, 거기에 그냥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 막내 이모가, 제가 얘기 안 하려다 그냥 허경영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가서 한번 안아주는데 한 500 줘야 돼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한 정치단체가 아닌 거야, 보니까. 그죠? 그 허본좌라는 게 이제 하늘 보좌의 본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다 기독교 교리를 비틀어서 거기에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와 이걸 막 다 짬뽕시킨 거야, 보니까요. 하늘궁 뭐 이런 거 있죠.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볼 때 사이비. 와, 제가 어머니한테 막 연락하고 뭐냐 이거 이모가 여기 왜 나오냐 내가 이러니까 아휴 한숨 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가만 보면 옛날에 저희 막내 이모가 그 무슨 뭐 하늘 어린 양 뭐 그런 또 이단들이 있었어. 뭐 과천인가 뭐 어디에 뭐 무슨 뭐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인가 거기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이단에서 헤매봐. 제가 볼 때 이단에서 이단으로 전전긍긍 하는 거. 그들만의 그 교리가 있거든. 허경영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화가 나서 다 들어봤어. 한 강의를 1시간짜리. 제가 깜짝 놀란 건요, 판서를 하는데 100% 한자로 해요. 다. 내가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딸려가는구나. 칠판에 빽빽하게 씁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를 즉흥해서 하는데 그걸 다 한자로 다 써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와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도 반 넘어갔어 지금 벌써. 내 눈을 바라봐.
이거 어떡합니까?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요. 남일이 아니에요. 갖다 바친 돈이 제가 볼 때 수천만 원이야, 보니까. 수천만 원. 차라리 서울 에스라교회 주지, 차라리. 이모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이 잘못된 교리, 볼티모어 교리분단 같은 이 잘못된 교리들, 세상의 이단 교리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 그리고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행, 그거 말고는 이 선행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건 없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역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정통 기독교 교리를 통하여, 예수교를 통하여 올바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교회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고 웬 복입니까?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500년 이상 이어져 오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리를 붙잡고 이 시간 교리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행의 한계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선행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선행이신 십자가의 복음을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달라서 헤롯처럼 내가 선행을 행했고 섬겼고 내가 리더였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했다고 착각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처럼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나태해서 태만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또 나도 역시 순간순간 착각해서 오늘 하루 마땅히 행해야 했던 일이었지만 정말 육신의 소욕을 따라 먹고 마시는 건 잘 됐으면서 영적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경건의 무기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경건의 무기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뤄낼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나눠드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